가르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지나면서 기도도 많이 나름 했다고 하고 또 많이 배우고 수련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산마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각가지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보게 하셨고, 저는 이제 꿈과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많은 응답도 받는 것을 보았고 저 또한 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꿈과 환상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때 배웠던 성경들이 기본이 되어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먼저 앞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또 자기의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땅의 것에 대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소망과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보려고 하고 기도로 응답받으려고 하고 환상으로 보려고 많이 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런 후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앞으로 이끄신 자는, 이끄심을 받은 자는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이 그의 말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통하여서 또 구약시대의 모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통하여서 말씀이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행하고 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나에게만 가르치셨다라고 잘못된 설명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하복의 모든 권한이 이 성경 속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생사하복이 다 있고, 이 말씀 속에 사망과 음부도 있고, 이 말씀 속에 천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게 와야, 내게 기도를 받아야, 내게 응답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기 때문에 누구든 내 앞으로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거짓말, 가짜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가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누구의 백성을 삼냐면 자기의 백성을 삼고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해야 되고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오래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미움을 받는 것은 어떤 비단, 눈에 나타나는 이단들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사상이든 거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미혹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미혹이 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뭐 어떤 동물 속에서 살아야 될까? 옷을 뭐 3년 반쯤 사놔야 될까?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어놔야 될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가 궁금해서 연구하고 정말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했지만, 때가 되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깊은 수렁에서 날 건져주신다 했던 그 말씀들이 내게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잠깐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가서 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가서 보면요, 주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계명을 가르치고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첫사랑, 처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불렀을 때 그 첫사랑,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다 잊어먹어지고 그 지혜가, 그 총명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계명을 쫓아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건 저 다른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이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를 내가 기도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꿈을 꿔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에 앞서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하고 존숭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사상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처음 받았던 지혜, 원래 처음 나에게 주셨던 총명,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앞에 나가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담아 놓은 그리고 사랑장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덮어놨단 말이죠. 말씀을 덮어놓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세상만을 듣게 되니까,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기도도 힘들고 또 나이가 먹으니까 기도하기 힘들고, 맞잖아요. 우리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이렇게 되니까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 보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믿음 하나,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그루터기와 같은 그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어두고 자꾸 내 말에, 내 생각에 말을 기울이고 내 생각이 감정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관한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패역한 족속. 에스겔 맞나요? 에스겔 가서 보면 너희는 패역한 족속인데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 됐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 소경들아, 너희 기머거리들아, 누구냐? 너희는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고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각 개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전에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에, 이 험악한 이 시대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날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시지요? 하는 믿음인가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이기는 것이죠.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안진뱅이 신앙처럼, 김어원의 신앙처럼, 소경의 신앙처럼, 벙어리의 신앙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가서 보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요, 내가 귀를 기울여서 딱 들어보니까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정직히 행하는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았는데 정직히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직분이 높고 오래 예수를 믿고 많은 성경을 배웠다 하더라도 정작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경황 중에 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경황 중에 잡히는 게 뭡니까? 눈 깜짝할 새에 나도 모르는 닥쳐오는 그런 일에 사로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지금 뉴스에서는 코로나가 또 변종되어서 뭐 이상한 또 바이러스가 또 발견되어서 우리 인류들이 맞았던 백신이 위험식물이라는 그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것을 잡았다 치자고요. 앞으로 또 다른 변종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시고, 또 다른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고난이 올 건데, 그런 경황 중에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꿈을 꿔서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가서 보면 뭐라 했냐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한다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합한 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가 진 짐을 제일 무겁습니다. 맞죠? 내가 진 짐이 가장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나에게 그 모든 멍에들, 내가 매는 멍에만 써라는 거예요. 내 멍에 쉽다라는 것이죠. 그 멍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그 말씀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평안과 기쁨이 내가 그동안 메왔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때, 자 12월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또 돌아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할 것이고,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상고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앞으로 내가 그 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고 다짐하기 전에 이 시간, 이 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날 나를 도와주셨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 하시겠습니다.